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화보를 통해서 정보를 접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고요. 두 개의 주된 항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레게움과 또 하나는 뭐죠? 겐그레아. 그래서 그 항구를 끼고 있어서 또 거기에는 운하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운하. 그렇게 배들이 자주 왕래하는 이런 도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문란하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도시다. 그런 도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도시에 살다 보니까 신앙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바뀐 것은 아니다. 다 변화된 것은 아니다. 그 어떤 세상의 그런 우상숭배의 문화가 또 아직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됐다고 보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넷으로 분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시의 그런 우상숭배 문화의 전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사람을 우상시하는, 교회 내 지도자들을 우상시하는 뭐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 문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무질서한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단 말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부어주셨으나 그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데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단 말이죠.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조금 다루다가 중단했었죠. 오늘 켜야지 넘어가지. 예. 7장에 보면은요,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7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7장 첫 절을 보시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내용이 이 이후에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바울 사도에게 글을 써서 물어봤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겠어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7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가 하나씩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전체는 결혼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 8장에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결혼을 한 부부의 어떤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미혼자의 결혼에 대해서, 과부의 결혼에 대해서,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어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왜냐하면은 배우자가 불신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설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침을 주고 있단 말이죠. 너로 인해서 네 배우자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특별히 신앙 때문에 갈라서자고 그러지 않는 이상 너와 같이 살기를 기뻐하면 갈라서지 마라. 그를 구원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고기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가 취식을 하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취식을 한 다음에 남는 고기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남는 고기는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시장에서 뭔가 고기를 사다가 자기가 취식을 하면 이게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 공급의 목적으로 그렇게 제공이 된 고기인지 분간할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이걸 먹기가 찝찝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8장에 있죠. 그래서 8장의 주제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그랬지만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상담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과일, 음식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런 과일은 다 어떻게 처리하는 줄 본 적 있어요? 위에 하고 밑을 딱 이렇게 딱 따잖아요. 과일을 위에 이렇게 딱 딴다고.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과일 같은 건 보면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타 다른 것들은 모르죠. 그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천주교 시대부터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신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대해서. 일반 개신교를 보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서는 제사를 용인하지 않죠. 천주교는 근데 제사 지내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처음에 이제 포교될 때 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근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주목시키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지식이 없는 연약한 자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 사람이 실족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은 배려해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배려해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실족하게 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식이 있어서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조물주가 누가 계셔? 우상이 무슨 말이야? 그런 건 없어. 세상에 무슨 숭배받을 그런 우상이 어딨어?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받으면 돼. 이게 지식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지식의 입각에서 마구 행동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막 먹고 이런 걸 보니까 연약한 자들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연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 사도는 자유가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람이 뭐 구원 못 받고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은 다 가진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실족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마라. 그 배려라고 하는 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8장에 다시 8장으로 돌아가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초점.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9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9장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질을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마땅히. 그러나 그걸 포기했어요.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딱 보고서는 아유 저 자기 생활 때문에 지금 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개척지에 가면 더 그런 게 조심스럽겠죠. 이미 교회가 있는 데는 신도들이 많이 성숙해서 어떻게 그 교역자를 돌봐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새로 개척되는 그런 자리에는 그런 교회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탄탄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오해할 수도 있고 말이죠. 저기 무슨 뭐 해외 선교 누가 나갔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돈벌이 하려고 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걸 우려해서 자기의 쓸 수 있는 권한을 쓰지 않습니다. 네.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약한 자의 믿음 상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배려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처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공통점이, 이런 공통점. 그래서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권한 주장할 수 있죠.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지식을 따라서 행동할 거야. 또는 내 권한에 따라서 행동할 거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두 개를 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식의 입각에서 하는 행동과 사랑의 입각에서 행동한 바울의 처신과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런 상황을 우려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그 광야의 백성들, 그러니까 조상들이죠. 조상들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저와 같이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또 뭐라고 그랬냐,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자, 우리도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 부정적인 내용들은 왜 기록이 돼 있냐면,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 광야 시대의 역사는 신앙 실패의 역사였구나. 그런 역사 평가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0장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지침을,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가면 여성의 예배포 착용,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면사포 쓰듯이 여자들이 이거를 가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도시의 어떤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때 이 얼굴을 가리는 이 면사포 같은 걸 이렇게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창기와 같은 사람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막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긴 머리가 아니면 이걸 써라. 그러니까 긴 머리면은 안 써도 된다? 라는 뜻이죠. 그죠? 절대적으로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포를 꼭 착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 어디에까지 맞닿으냐면 고린도전서 13장까지 맞닿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까 8장에서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켰다고 그랬죠. 지식을 쫓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쫓아 행하는 부류, 사랑을 쫓아 행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부류 대조시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3장에 가서 또 지식이란 단어가 또 나오죠. 사랑이란 단어도 또 나오죠. 사실은 이게 연결되고 있다고요. 맥이 쭉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서 6장 12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게 가하나, 내게 가하나.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어떤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장 23절에도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야 뭐 내 자유지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식을 쫓는 사람이고 자기 권한을 쫓는 사람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는 다 한 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은사는 다양하게 있고, 한번 펴보세요.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다고요? 같고, 5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의 마지막 부분에 같으니 그랬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또 조그만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그랬죠. 9절에도 다른 이에게는 또 같은 성령으로, 똑같은 그 9절 안에 하반절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 근데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이걸로 대치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11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그랬어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 공통점을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거다? 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다. 은사가 이렇게 다양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여기는 각종 방언이죠. 그냥 방언이 아니라 또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건 설교용으로 대중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전달할 때 쓰던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고, 그 통역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자, 근데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뭐예요? 공통점이 있다. 뭐다? 다 한 성령이다. 이렇게 공통점을 주목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공통점에 주목을 못했기 때문에. 공통점에 주목을 못하니까 분열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부어진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시고, 그건 사실이나 그 은사를 받은 것 자체가 그 교회가 굉장히 그 바람직한 교회라고 평가될 수는 없어요. 그 은사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그 공통점을 주목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좋은 교회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많이 구비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정말 주옥 같은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랑의 결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내적인 형상에 대한 얘기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오래 못 참았어. 그죠? 그리고 또 온유하지 않았어.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랬다.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닌데 자랑했어요. 교만했고 무례히 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걸 하나씩 다 나열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 교회 심각한 점은 뭐였냐면 부활신앙이 흔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한심하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한심하죠.
근데 그럴 정도로 병들어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5장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쫙 이제 부활이 확실하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 의미는 뭡니까? 그러므로는 뭐예요?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 부활도 부정하는 거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상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란 뜻이고 우리는 거짓말장이란 뜻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렇게 쭉 논리를 쭉 이야기합니다. 도미노 이론을 전개하죠. 야, 이거 하나를 부정하면 이 부활 하나를 부정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고 부활 하나를 인정하면 거꾸로 모든 게 서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론의 내용이고요. 16장은 종결부인데 종결부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구제 연보를 독려를 하죠.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고 피폐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이방 교회, 신생 교회, 이곳은 뭐 무역이 풍성한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연보를 부탁하죠. 근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돼요. 왜?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성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성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진단해 보면 뭐 공문 발송하고 뭐 협조해 주세요 어째요 뭐 막 해도 이건 뭐 꿈쩍도 안 해. 뭐 소식도 없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부적으로 뭔가 병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 내가 언제 갈 거야? 그 전에 내가 디모데 이렇게 내 제자 디모데로 파송해가지고 보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는 그 당분간은 너희들한테 안 가기로 했어. 뭐 이런 안부도 전하고 있죠. 아, 이걸로 봐서 바울 사도는 누구랑 같이 있었다?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튼튼하게 서는데 아주 그 기여한 그런 인물이죠. 이런 표현으로 봐서. 그런데 나는 지금은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얼굴을 비치지 않겠다. 내가 가서 오히려 더 시끄러울 수도 있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점은 뭐냐면 뭐 바울도 아볼로도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 추종한다고 저 사람 배척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볼로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은 굉장히 동역자로서 협력하고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여는 열쇠는 뭐냐?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지식, 사랑 이 두 단어가 대조 구도를 이루면서 13장까지 그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면 신령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죠. 우리 믿음의 지혜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십자가의 희생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뭐예요? 아테네도 바로 지척에 있죠. 지적인 뭐 철학의 도시 아테네. 고린도도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자신들이 굉장히 뭐 고고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잘난 게 없었다. 하나도 지혜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예. 그래서 신령한 지혜자, 여기는 바울 사도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걸 판단했어요. 성도의 음행의 문제 판단했습니다.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도 판단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견해 판단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침을 주면서 다 판단했어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다 판단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령한 지혜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지식보다 사랑을 쫓아 행하는 거죠. 금방 얘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식이, 세상 지식이 교회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랑을 쫓아 행할 때에 이 사랑을 쫓아 행하는 그 더 깊숙한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1장에서 언급한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 그것이 뿌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1, 24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신령한 지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십자가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거기서 희생당해야 되고 죽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지혜일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성도 간에 송사가 붙었어. 재판이 붙었어.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변호사 세우고 막 수임료 막 허비하면서 이겨야 되죠. 그게 지혜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내어준 희생함.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 2절 다음이에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신령한 자는 누구를 여기에 은연 중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울 자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판단해. 이거는 언제 실현이 되냐면 5장, 6장 이후부터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 뭐 송사 문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했냐? 세상 지혜로 뭐 하고 있었냐?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있었죠. 교회의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다. 바울을. 어떻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막 혀가 막 꼬이네 자꾸.
사실 오늘 그 추위는 이렇게 매서웠지만 내일 더 추워진다고 그러죠. 굉장히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대만에서 소포가 왔어요. 소포가. 옛날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우리 자매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 2004년에 그 목회자 연수를 이제 둘씩 이렇게 파송돼가지고 갔을 때, 굉장히 좀 처음 이제 맞아들인 거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아서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소포 안에 뭐가 있었냐면, 뭐 땅콩도 있고 뭐 호박씨도 있고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마스크가 한 박스가 딱 있었어요. 마스크가. 사실은 그거를 보내려고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 그 사무실 직원들이 다 이렇게 착용하고 하트 그리면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자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은 참 따뜻할 것 같아요, 마음이. 예수님 재림하시나?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냐면, 저 사람 사도 맞아?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시원찮아? 저 사람 뭐 그런 그 판단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적인 평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저 사람은 아볼로보다는 어째 뭐 막 이런 평가, 그런 것들을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판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방금 읽으신 대로. 너네들은 그런 것들이나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데 교회 상황은 어떤 거지? 5장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음행의 문제. 계모를 아내로 취한 사람이 있었죠. 계모.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 내어 쫓아라. 5장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내어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네. 6장에 가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또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또 10장 15절에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판단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든가 저러든가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내가 하는 건 명령 아니고 권도야. 이렇게 여지를 두고서 어떤 선택의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판단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해요? 분별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 못해요. 맞죠? 그럼 그 분별력은 어디서 와야 돼요? 신앙의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가치관에서 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그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판단해라, 판단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고린도 13장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니. 네. 여기 보세요. 또 사랑하고 지식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또 대비를 이루면서 나온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 많고 가진 거 많고 그런 사람들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지식을 쫓는 그런 교만함이 없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훈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추종하여 분열하지 말아라. 오늘날 교회를 겨냥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다음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신령한 지혜를 품어라. 공동체의 지도자를 존중하라.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해라. 그 다음 결혼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이해하라. 가장 교과서적인 거는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어떡할까요? 갈라설까요? 말까요? 이런 여러 유형들이 있다. 이런 데 대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의 신앙적인 길인가? 그거는 바울 사도가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꼭 교과서대로만 진행되진 않아요. 차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나? 신앙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연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처신하라. 이게 사랑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하나임을 이해하라. 부활은 우리 신앙의 뿌리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성도님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